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9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9장 21절과 2절입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구원에 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은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을 경고를 했습니다. 보통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른 사람에게 일절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고난의 길을 들어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악의 도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널리 알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런데 경고하고 명령하시면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고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마가복음 16장에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가라고 하시는데, 오늘은 이 구원의 고백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경고하시고 명령하신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급하십니다. 점점 세상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지옥의 파멸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각이라도 급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침착하게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아무렇게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문도는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다리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단 하나,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 말씀은 복음을 차단시키겠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주님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한 상황이면서도 주님은 베드로처럼 덤벙대는 모습이 없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주님의 때가 이르기까지는 이 귀한 구원의 비밀을 이제 비밀에 붙여야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주님의 때가 되기까지 기다린다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링 위에서 권투 선수가 서로 상대방과 격돌합니다. 근데 상대방을 이기는 선수는 대체로 마구제비로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얕은 타격을 가해서 상대방의 중심을 그대로 놓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빈틈, 거점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선수가 결국 한 방에 타격을 해서 넘어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자연 만물의 승리도 그렇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다고 해서 당장 그 씨의 열매를 맺어서 거두는 거 아닙니다. 봄 한 철 또는 여름 두 철, 가을 이런 때를 기다리는 것이 자연의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죠.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익어가고 우리의 신앙이 익어가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낳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도의 손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 자체를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것은 그 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일장 춘몽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아름다운 씨 뿌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기다리는 믿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인 기다림의 용장 아브라함을 보면 열금하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고스란히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많이 기다렸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2년을 가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지칩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75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100살 때 이루어졌으니 무려 25년 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을 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중간에 얼마의 실수가 있기는 하지만 포괄적으로 말해서 아브라함은 인내를 잘 한 사람입니다.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가? 그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단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성품이 성숙되어지게 되고 욥이 말한 대로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온데 고난 이후에는 눈으로 봅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처럼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는 성숙이고 더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요셉이 창문의 꿈을 안고 있었다고 해서 당장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난의 세월을 거쳤습니다. 웅덩이로 빠지고 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고
또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꿈대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꿈의 시름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하는 대로,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갔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기다리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받아내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